오늘부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다 나눌 수 없어서 아쉽고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몇 개 안 될 거고요.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차례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몇 개월 걸릴 거거든요. 언제 그런 시간이 또 있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한 30여 년이 지난,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65년에서 70년 사이, 보통 67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1세 신앙인들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 후손들이 3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도 세상을 떠난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여러 가지 자리가 잡히지 않은 그런 자녀 세대들이 많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예수님 안 오실라는가 보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이렇게 질서도 안 잡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신앙 공동체 사이에 혼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에 참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일찍 돌아온 젊은이,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은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울이 그 녀석은 안 돼 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가고, 그래서 조카, 그러니까 삼촌인 바나바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친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카뻘 되는 이 마가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쪽지들을 또는 들은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작성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헬라어 그 문장이 거칠고 급하게 쓴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틀린 경우도 있고, 우리 한국 문장을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다듬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없습니다. 급하게 이제 빨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핵심부터 꽝 터뜨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아까 다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낳고 마태복음처럼 그런 거 없고,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목자나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만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겨도 아주 큰 신앙의 기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조금만 가지고도요 책 한 권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이렇게 연결해서 쓰겠죠. 자, 요약하면 뭐예요? 복음이란 단어는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등극하는 소식을 칭송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가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복음이란 우리나라 말로는 기쁜 소식, 굿뉴스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게 왕의 등극 소식, 전쟁할 때 승리한 소식을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란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인데 이 마가가 저 그리스도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게 신성 모독죄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 없지요. 큰일 나죠. 그런데 마가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저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래도 믿음에 다 기둥은 돼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고요. 마치 표제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저 로마서 말씀 하나 인용할게요. 전에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많이 다 했는데 1장 16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꼭 헬라 사람들이라기보다 이방인들 다 같이 가르치죠. 그래서 젠타일스. 17절도 보면 되겠어. 같이 들고 싶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리라. 로마서도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죠.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잘 정리하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많은 개혁자들의 핵심 구절이 바로 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죠.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거꾸로 말해도 돼요. 예수가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씁니까? 복음적인 교회, 그럼 복음적이 아닌 교회들이 있나요? 다 복음적인 교회죠. 조금 넓고 좁고 한 것뿐이죠. 복음의 예수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하십시오. 예.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매일 성경 거기 소개하는 글들을 좀 읽어보십시오. 저기 이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와 강조점 그 글 속에 그런 그 토막이 있더라고요. 저거를 누가 썼나 봤더니 이미 세상을 떠난 2019년에 고인 되신 레리 히타도 처음 들어본 학자인데요. 에딘버러의 신학학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진도 많이 있고 다 있는데요. 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그 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정보가 아닌 신앙, 비밀,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제자도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5번째로 소개된 제자도의 눈길이 같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책이기도 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게 뭘까요? 제자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은 다 제자잖아요. 뭐 제자의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 이렇게 뭐 제목 타이틀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가 뭘까? 이런 것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 매일 성경 그 소개하는 글에 저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몇 문장 소개되어 있어요. 그 문장이 눈길이 들어서 여러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좀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뭐 강해 설교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고요. 오늘 저 여러분의 또 우리 2024년 된 우리 또 교회 표를 가지고 부름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뭐 이런 걸 정했고, 그 밑에 보면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또 이렇게 부제로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이름이 예수님이죠. 예수죠. 그때 당시에 예수 이름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죠.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근데 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좀 예언한 거죠.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글들을 보면 거의 한 300군데 이상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 그것이 이제 성취된 거죠. 이렇게 매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특별히 7장에서부터 9장, 여러분 잘 아는 또 이사야 아까 우리 기도했는데 53장 종의 노래죠. 또 스가랴 12장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두 개만 소개했어요. 그냥 눈으로 봐도 좋아요. 이사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성탄절 때 많이 인용한 구절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1세기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인데 메시아가 맞아? 아니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가장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속한 사람, 예배당 다니는 사람 중에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건 아니죠.
교회는 내가 소속해서 섬기는 거죠. 뭘 믿습니까? 그러면 삼일체를 믿습니다. 저 되게 이렇게 멋있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확인하십시오. 뭘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읽는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맞아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이미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기다리는 다시 오실 재림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하고 이제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거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선지자로만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저게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예수님 아직도 안 오시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나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실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해놓으면 그날은 피하고 그날 안 오세요. 그날 정해놓고 준비하면 안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저 기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저게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놓고 승천하셨거든요. 또 어떤 분이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나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말을 또 해가지고 그게 어딨냐 그런 게 너 좀 이상하다. 어디 시간을 정해놓거나 장소를 정해놓은 사람들은 딱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오히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는 다 알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오실 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샥 오시는 거예요. 흠뻑 하면 다 오시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다 재림 예수가 한국에 참 많거든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내가 재림 예수인데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사기꾼인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좀 사이드로 갔는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온이라기도 하고 동방해 돋는 곳이라는 계시록의 글자가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동방에 해 돋는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예수님은 대한민국에 오신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기꾼이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자, 너무 시간이 갔어요. 자, 이제 2절부터 8절을 가보십시다. 오늘 주제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제 2절부터 8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죠. 자,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피로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마가가 쓴 것이에요. 누굴 대상으로?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예언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요,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사복음서의 세례 요한의 글들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 전체를 다 아시겠지만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하고 가리키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너는 이제 예수를 따라가라. 그리고는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외치는 소리의 내용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가지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걸로 끝났어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두 군데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아주 강한 어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저걸로 끝났어요. 진짜 사람들이 와서 받는다.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온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강하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특히 유대인 중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요 또 이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했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면 한 벌로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한 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세리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이요 그랬더니 부가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세 종류만 좀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저게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해 드리면은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책 한 권도 모자랄 거예요.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종류마다 많을 거고. 그럼 세례 요한이 그거에 답벌 하려다가 아마 다 하루 다 날 가고 말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했지만 오늘 저 질문을 나에게 혹시 적어한다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할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 뒷문장을 여러분이 완성해 보십시오. 사실 저 말은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이 옷이 몇 벌 있습니까? 한 20벌은 되지 않습니까? 더 됐습니까? 계절별로 20벌. 여기 오늘 그때 당시에는 두 벌 있는 자는 하나 나눠주라 하니까 한 벌은 나눠주고 자기 한 벌로만 입으라고. 한 벌 신사. 그렇게 이해되면 안 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회개 없는 세례도 없고 회개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 잘못된 행실을 고쳐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회개와 믿음,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믿음.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좀 강하죠?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회개와 믿음이 되어진 다음에, 이 주제는 앞으로 좀 더 하겠지만 연결해서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버림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요. 아마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거는 다 됐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뭐 살다 보면 또 회개할 게 있겠지만 저 예수 믿을 때는 그래도 회개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라. 그럴 때는 회개와 믿음이 아니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버림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성경 하나 인용할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어부였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로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요. 보이시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뭐 그때 당시 상황 속에서 보면 뭐 그물 잡고 어부 노릇하던 그 사람들이니까 따르라 그러니까 야 그물 버려놓고 따라. 그물 버려놔도 누가 집어가지 않거든요.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지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그 생애를 보면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려다 그랬거든요. 다시 그물을 이렇게 펼쳐서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물 버려뒀다 해서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누가 그거 훔쳐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곧 버려두니까 뭐 그거 그냥 버린 거 아닌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이성적으로. 근데 오늘 저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할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20절을 보세요. 이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버린 건 아니지. 누구를 내버려뒀어요? 아버지 세베대를. 아버지를 떠났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갈 때는 이제 이게 버려두고 이제 또 그런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내려놓다. 이게 쉬운 건 아닌데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죠. 여러분 옷을 버려두고 가방을 버려두고 성경책을 버려두고 그런 얘기, 성경책 또 사면 되는데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차를 버려두고 차 또 사면 되는데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주제는 나중에 또 좀 더 얘기하십니다. 자, 다시 세례로 돌아와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세례요한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세례요한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6절에 보면 뭘 먹었다 그랬어요? 메뚜기하고 석청이라는 게 뭐냐면 야생꿀 이래요. 야생꿀. 요즘은 꿀이 건강식품이잖아요. 좋은 식품이죠. 메뚜기 잡아 먹으려면 좀 그렇게. 메뚜기 또 고기 얼마나 단백질이 좋겠어요. 이런 번데기 같은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성경이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세례 요한의 삶은 단순했어요. 입을 옷이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입을 옷이 있으면 좀 충분할 거예요. 우리 전에 몇 년 동안 안 쓰는 건 버리라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입을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 현대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검소했다는 거예요. 사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절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마지막 7절 8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끌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물론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이 땅의 세례라 그래요. 성령의 세례는 변화받는 세례예요. 능력의 세례고요. 하늘의 세례예요. 이 주제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계심으로 나를 다스리실 때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시간이 막 지나갔어요. 마지막 9절부터 11절인데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실 일단락 할 수도 있는데 좋은 말씀이 오늘 큰 메시지예요. 자, 요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잘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을 마가는 소개를 했어요. 물세를 줬다. 제자들이 따라와서 다 이렇게 와라라라 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9절부터 11절에 저 석절을 따로 떼가지고 사실은 1시간 메시지가 되는 메시지인데요. 지금 5분 동안 해야 돼요. 세례는 죄 있는 자가 죄 씻김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제가 못 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면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대표로 해서 대표는 아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인류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포인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린 거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걸 보았다.
여러분 성령은 꼭 불처럼 강한 것만 아니에요. 성령은 불 받아야 되는 뜨겁다는 거 아니고 비둘기처럼 임하시게 돼요. 상징이죠. 하늘에서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이 11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하늘에 또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두 사람이라 그랬죠. 천사가 와서 저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거를 마가가 전해 듣고 그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무슨 쪽집게처럼 점치는 소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혹시 말하는 사람들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 내가 저 집을 사가지고 2배나 올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로 가면 금광이 있을 거야. 이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사랑의 소리고 기쁨의 소리. 시편 2장 7절에 보면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여기서 말하는 시편 2편 7편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 구절은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1절의 구절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저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감히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하늘이 열려서 들려주신 그 음성의 소리가 어떻게 나 같은 일이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참 뺀질뺀질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이런 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에게 황송하기도 하고 어쩔 바 모를 수도 있는 나 같은 자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저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에 대한 주제는 또 얘기해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너무를 좋아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감격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 정도의 신앙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리라. 로마서 6장 3절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의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려운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들리십니까? 제가 들어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여기 너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해보십시오. 자, 시작. 경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멋졌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